먼저 오늘 말씀은 13장 1절 2절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말씀은 14절 19절까지 내용이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제가 5년 전에 마태복음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 하나는 제가 미리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또 그 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그 이유로 듭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창조된 이후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 대환란이 온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종말론에 관한 얘기지요. 계시록의 그 의견을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예배 때에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가장 큰 환란이겠습니까? 창조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큰 환란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란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의 규모나 남은 숫자들로 환란을 생각하면 가장 큰 환란은 아마 노아의 때의 홍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다 심판이 되고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그런 환란입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다른 환란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 큰 환란은 실제로는 환란이 일어나지만 많은 숫자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환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피하여 구원케 하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큰 환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이 구절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은 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이 놀라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4절 말씀에 묻습니다. 그 4절 말씀의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러한 일이 어떤
언제 일어나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면 그때는 재림의 때이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기간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말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곧 오니까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기근이 오면 내가 이제 곧 올 테니까 세상에 너희가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교회로 다 모이라고, 너희들 재산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쓸 거냐,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단들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으니까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과 교회는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계속 살 겁니까? 왜 그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교회도 천국에 가면 그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라라고 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왜 그걸 교회에 바치라고 합니까? 그게 이단들입니다. 거짓이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종말이 온다고 하면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와, 이제 주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때에도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동치지 말아라, 설레발 치지 말아라.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서 늘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 중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 말합니다. 계시록이 나선형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인과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점점 그것이 좁혀지면서 구도를 그려지게 됩니다. 그 정점에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무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반박합니다. 여러분, 큰 환난인지 아닌지는 사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재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트라우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나고 저는 한 1년 동안 좀 개인적으로 우울증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이런 나라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아이들을 빨리 구하지 않았을까? 왜 해경들은 출동하고 나서도 배 주위만 머물고 있었을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내리속에 떠나지 않는 모습은 아이들이 가라앉는 뱃속에 그 창문을 깨려고 의자를 던지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의 핸드폰을 통하여서 본 영상들에는요, 배가 침몰하기 1시간 전인데도 아이들이 농담하고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엄마에게 남기는 말들을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희미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통하여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기에 수장시켰다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가족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혹은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나만 홀로 남게 되었다든지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재난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며 또 그들이 죽었을 때에 죽은 시체를 먹으며 연명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성과 도시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큰 환난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보다 큰 환난이 없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일 거고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겠지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그 환난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환난은 결코 작은 환난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도 난리의 소식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날 때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동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에 그곳을 벗어나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징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보면 너희는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갈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갈호 닫고. 여러분, 이 갈호 안에 있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호를 넣은 겁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마가가 자기의 공동체에게 던지는 말을 거기에다가 삽입해 놓은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가 무엇일까요?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가증한 것이 설 것인데 그 가증한 것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는 말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것이 이어서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90일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사를 폐하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가 에워싸질 때에 세워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 세워진 것이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하게 됩니다. 공성전을 하면 이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성 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또 존재하거든요. 천하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토성을 예루살렘 높이만큼 쌓는 겁니다. 그것을 토성을 세우게 되면 이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토성이 세워지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고 성전에서의 제사는 거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이렇게 이탈리아 북쪽에 알프스 산 쪽에 있는 돌로미티라는 곳을 갔습니다. 해발 2,500m, 3,000m가 되는 곳인데 그 높은 산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대포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어떤 전쟁의 유적들처럼 그것을 전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와, 이렇게 높은 산에 그냥 등산해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 절벽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굴을 파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 대포를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올렸을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여러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포로들을 시키는 겁니다. 굴을 파고 절벽 중간에 구멍을 뚫다가 죽으면 다른 포로로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어려운 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저 사또 강산이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문화유산으로 내놓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반성할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해발 3,000m 산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대포를 밀어넣은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끌려 들어온 포로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들이 거기에 동원되어 죽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토성을, 이 로마 군들이 토성을 쌓았을 때 로마 병사들이 쌓았겠습니까? 아니요. 유다 민족들을 그 토성을 쌓기 위해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토성을 쌓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성이 쌓아지면 자기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괴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위급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늘이 되면 저녁이 되어서 서늘해지면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상황이 매우 긴박하므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이 말씀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유럽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추격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뾰족하고요, 집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가면 똑같은 높이의 집들이 평평한 옥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격신을 보면 막 사람들이 지붕에서 이 집을 넘어서 저 집으로 막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상에 있는 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붕에서 지붕을 타고 도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에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쪽이 밭입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기후가 덥잖아요. 겉옷을 가지고 가거나 입고 갑니다. 그러면 이 겉옷을 어디에 벗어놓고 일하겠습니까? 시작하는 입구에 벗어놓는 겁니다. 제가 입으면 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벗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나갑니다. 한 이까지쯤 맞는데 이 난리가 큰 일이 생길 때에 피난을 갈 때 저걸 가지러 다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벤 사람과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갈 때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뱃속에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젖먹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야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사용한 애화가 있었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부분을 한 부분을 편집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을 탈북하는 여인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떠납니다. 초소가 가까운 곳에서 아이가 칭을대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자 그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아이의 입을 더 세게 틀어 막고 그것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 초소를 피하고 나서 보니 아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 영상을 다음 예배부터는 틀지 말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내렸고요. 그분은 누구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젖먹이를 먹이고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러한 일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오면 도망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와디라고 말하는 사행천, 건천이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 그 계곡으로 물이 쏟아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피난 가기에 좋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면 평상시에 말라 있어서 무릎까지 오던 그 졸졸 흐르는 요단강이 불어나서 배가 없으면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는 그 후 40년 후에 기원 후 68년 로마의 유대인의 폭통을 빌미로 베스파시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제가 성전의 권위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모였던 사람은 웅성웅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베스파시누스가 시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베스파시누스가 로마에서 그때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안정화시키고 평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로마로 돌아가서 이 베스파시누스가 그 다음 황제가 됩니다. 70년의 황제로 이렇게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좋아하고 이렇게 노래 부를 때에 주님을 믿었던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암몬으로 넘어가는 그 산지에 있는 작은 동네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난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티투스가, 그의 아들 티투스가 로마를 다시 포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바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피하여 떠나갔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다시 포위하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하니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 성내로 그들이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청개구리 같지요. 하기사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설교할 때 예하로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요, 그때의
엘르아살의 딸 마리아는 요단강 건너 바세조루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69년 AD 69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는 로마 장군 티투스와 제10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이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최대한 많은 짐들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피난 갔던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냥 그곳에 살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히려 갔던 것입니다. 이 티투스는 탈출구를 막고 예루살렘을 굶겨서 이렇게 그 성을 빼앗으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상류에서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 기혼샘에 솟아나게 돼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 때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티투스는 그 수로를 막아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몇 년에 걸친 포위로 말미암아 식량이 공급될 수 없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 동안에는 엄마들이 굶주린 아기들 손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고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하자 유대인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엘르아살의 딸과 마리아의 얼마 안 되는 소유물과 식량을 다 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내팽개치고 떠나 버립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저주했고 차라리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마리아가 있던 곳으로 돌아온 군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죽여서 불에 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신 나간 듯한 모습으로 나도 먹었으니 당신들도 드시오라고 하면서 그 병사들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 병사들은 그녀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6권 200페이지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을 숨긴 자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가족이 무서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들이 무서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 겁니다. 로마의 포위 공격이 거의 끝날 즈음에 좁은 골목길에는 시체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요세푸스는 그 어떤 울음도 통곡도 그 성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굶주림이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한 눈물조차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8월 초에 성전 경내가 파괴되고 매일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라는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왕실 현관이 불에 탔고 성전 전체가 그 불에 휩쓸려 파괴되었습니다. 8월 말에는 로마군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를 점령했고 9월 말 무렵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70년 9월 6일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9만 7천 명이었고
에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유대인만 해도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찬란한 이름을 드높였던 도시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곳이었고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성입니다. 파괴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길이고 이곳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여러분, 다 쓸어 없어지고 환란에 집들은 불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폐허 중에 중세의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유적지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선택된 도성이었고 이곳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과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서쪽 통곡의 벽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마당을 세우기 위한 축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과 성전이 내려 보인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과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인 감난산으로 올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며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의 의미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또 언약을 맺어 준비하신 그 거룩한 성읍, 그 성전도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 우리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이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7장 19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가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후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버려졌고 그 성은 황폐하여졌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이야기거리와 속담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부를 이루고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성당들과 교회들은 유적지가 관광하는 관광지가 되어졌고 그리고 술집이 되어지고 극장이 되어지고 낡은 폐허더미가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얘기했지만 합동 측 안에서만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200교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요즘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빵과 커피를 같이 파는 제빵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서해 쪽으로 가서 바닷가에 있는 그 제빵소라는 큰 곳을 가면 다 교회를 인수해서 카페로 만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십시오. 여기 황금 부동산인가 이렇게 부동산이 있잖아요. 건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탑이 있던 자리에 보면 희미하게 무슨 교회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가면 교회 건물이 일반 상가로 쓰여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지오 앞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요, 교촌치킨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형적인 빨간 건물로 지어진 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버리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접붙여진 가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을 때에 우리 상일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